오늘 특별 찬양 워십 6.25 이후에 제일 제가 아주 은혜 받은 그런 찬양입니다. 이거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찬양이 아주 은혜롭고 또 이 몸도 유연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사람 보기에도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 다시 한번. 당신 때문에 인사할 때는요, 이 눈을 막 쳐다봐야 돼. 막 쳐다보면서 째려보면 안 되시고 하여튼 그 보면서 인사를 하셔야 돼.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마라나타 방송에 너무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제가 이제 좀 바쁜 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참석도 하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은혜도 받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하여튼 뭐 서로서로 좋은 게 좋으니까 우리 대표회장님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이 총재가 안 나타나고 전화도 안 받고 매일 바쁘다고 그러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이번 주부터 조금 좀 바쁜 게 또 지나갔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여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라나타 복음방송을 축복하여 주시고 대표회장님과 우리 아버지 본부장님과 모든 임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셔서 한국과 온 세계에 아버지 마라나타 복음방송을 통하여 선교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반석 우리 아버지 교회 우리 아버지 기름 부심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문설주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발라지게 도와주셔서 언제나 들어오고 나가는 자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임원들의 가정과 교회와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모든 삶 가운데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마라나타 237회 예배에 참석한 모든 목사님들 우리 아버지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시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병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죄짓게 하고 우리 아버지 슬픔 가운데 거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은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마라나타 방송을 통하여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인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인고.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보면은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 메달을 놓고 난 다음에 선수들이 각축을 벌이면서 열심히 운동장에서 여러분 뛰고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 경기에서는 최소한도 3등 정도는 해야 동메달의 영광을 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금메달을 따면 좋겠지만은 금메달 조금 부족하면 은메달이라도 은메달에서 동메달이라도 따야지만이 스포츠 경기에서
멸류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요 3등 가지고는 안 돼요. 언제나 앞서가야 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가정과의 싸움에서, 친구와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1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낙심할 수도 있고 고통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빅터 유고는 말하기를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반드시 죽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싸워야 돼. 자신과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싸우는데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싸우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겨야지.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박멸을 하고 질병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바라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병으로 싸워서 이겨야 돼.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었는데 이 암 있잖아요. 암병. 이 암병은 아무것도 아니래. 그 부흥사가 설교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 암은 간단하게 물리칠 수 있다는 거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암이 오면 암! 그러면 암이 따라간대. 할렐루야. 이 사람이 참 믿는 사람들은요 말대로 되더라고. 말이 긍정적이고 말이 창조적이고 여러분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말하면 말대로 이루어진다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말 한마디가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우리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보담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요. 자녀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 또 부인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말을 다듬어서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나도 목사지만은 이 말하는 한마디로 지금 아닙니까? 말. 목사는 말로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 말을 잘해야 되겠다라고 이게. 이 목사가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말을 부정적으로 하면요 성도들이 그걸 배워요. 근데 말을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이런 말을 하면 나도 승리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의 마음이 막 변화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 가운데 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싶죠? 별로 아멘도 안 하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싶으면 아멘 해야지. 여러분 아멘은 절대 연구하면 안 돼요. 그냥 아멘 할 때 딱 아멘 해버리면 하나님이 내가 아멘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싶죠? 야 지옥에 가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땅에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다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끔찍하잖아요.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감추인 만나를 먹고 싶죠. 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나를 두었는데 이 만나를 갖다가 우리가 날마다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기도의 힘, 말씀의 권세. 야 우리가 지금 만나를 주님께서 예비하신 감추어둔 만나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승리와 해방의 상징인
신도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승리와 성공의 비결의 비결,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신도를 갖고 싶고, 그 다음에 철저무사를 가지고 살고 싶고, 주님 안에서 세마포옷을 갈아입어야 예수님의 신부로서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상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절망도 없는 영원한 천국,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조수를 예비하라 하노니 조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고 싶죠? 야, 여러분 교회 안에 성전의 기둥이 돼야지. 기둥은 떠받드는 힘이 있잖아요. 목사님을 떠받들고 주님을 떠받들고 성도를 떠받들고 날마다 겸손과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조그마한 휴지 조각이라도 내가 주우면서 강단을 닦고 하나님의 교회를 빛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전의 기둥이 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고 싶죠? 이야, 하나님의 보좌 우리가 앉아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며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여러분 찬양하면 마음문이 열려요. 오늘 워십하고 오늘 특송할 때 내 마음문이 막 열리더라니까. 찬양이 시원찮으면 설교도 잘 안 나와. 찬양이 막 은혜가 되면 막 말씀도 잘 나오고 기도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우리 목사님, 남자 목사님 참 너무너무 잘하시네. 이야, 목소리도 좋으시고. 김경률 목사님, 이야,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이야, 찬양 잘하시고. 매주마다 오세요. 네? 매주마다 오세요. 이야, 우리 허문주 목사님 너무너무 잘하시고. 또 누구신가? 이완나 목사님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이야, 박수 한번 쳐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향락에 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새 술을 퍼먹으니까 속이 막 시리고 다음날 일어날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요, 사막 가운데 생명의 물이요, 사막 가운데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을 내가 무엇이라도 섬기고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열심히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보람도 막 새록새록하게 올라가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남아서 부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려울 때 내 이웃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려지는 복을 받게 만들어 주셔서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우양새끼가 복을 받게 하시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두 가지 견해의 말씀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복음 3장 16절, 잠언서 8장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견해의 말씀이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수용해야 할 세상과 수용해서는 안 될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영적 신앙의 전쟁이란 그 말이에요.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철저하게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나의 심령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분들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따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이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할머니가 목사님께서 이제 세례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 그 며느리가 어머님에게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머니 목사님께서 침례를 어머님이 주실 텐데 답변을 잘해야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냐 물으면 이 애미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목사님이 어머님에게 침례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시냐 물어보니까 우리 애미 죄 때문에 돌아갔다고. 우리 애미 며느리. 틀려요. 맞아요. 안 되죠. 예수님이 저 어디에 계시냐 물어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해야 되는데 우편국에 계시다고 그러더니 우편국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평생 다녀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주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던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누구인지를 알고 믿으면 세상이 막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환난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고난이 다가와도 질병이 다가와도 겁날 것이 없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핵심적인 물음이 있다면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난 다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식으로 명예로 여러분 돈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래 이름은 예수요 그리스도라는 여러분 지구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직무가 뭐예요? 제사장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선지자 왕. 야, 여러분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이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 아닙니까? 왕은 다스리는 자. 환경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세상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여러분 제사장 선지자는 늘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질문했잖아요.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선지자, 예레미야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 좀 틀렸잖아요. 주님 마음에 합족하지가 않아. 예수를 믿어도.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할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 사도 가운데 회의론자가 도마야 도마.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믿는데 이 도마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얼마나 회의론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도요 큰 믿음, 작은 믿음, 약한 믿음, 강한 믿음, 죽은 믿음, 산 믿음. 저와 여러분은 산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활동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옛날에 믿음 없을 때는요 정말 하여튼 죄만 짓고 살았어요. 누님이 막 토요일날 대리비를 다 돈을 데려가지고 막 소기치기로 깨워놓으면 이걸 누님이 언제 눈팔이 하나 어디다 가나 그걸 봐가지고 빼다가 알새끼기 사먹고 과자 사먹고 사탕 사먹고 딱지사는 종이 접고 믿음 없으니까 믿고 나서 내가 목사가 되니까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누님한테 막 용돈을 내가 많이 드려. 요즘에는 옛날에 막 빼다가 과자 사먹기 막 생각이 나가지고 믿음 없을 때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 여러분도 웃고 있지만은 믿음 없을 때는요 나도 자신도 몰라. 믿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막 역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니까 깨달아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날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요 말씀의 종교요 축복의 종교요 능력의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해마다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만들어 준다 그 말이에요. 음악의 성자라 불리는 베토벤의 일화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이 중간에 귀머거리가 되어서 음악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악기 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합창 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여러분 9번 교향곡을 갖다가 여러분 발표할 때는 완전히 귀가 막혀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악기 소리도 피아노 소리도 여러분 들을 수가 없는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그랬는데 어느 날 무대 위에서 단원들이 막 귀머거리가 수근수근거리면 관중을 막 입시어리 없이 모여가지고 막 곡이 매료되어가지고 많은 청중들이 막 박수를 치는데 박수를 이 귀가 어두워가지고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이야
무대 위에서 단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데 정작 베토벤 자신은 관중의 환호 소리와 박수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단원한 사람이 베토벤의 몸을 돌려서 관중을 보게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머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귀머거리에 벽을 뚫고 해내고 말았습니다. 베토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였다고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하면서 박수갈채를 받았다는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귀가 안 들리고 음악 소리가 안 들리고 피아노 소리가 안 들리고 귀머거리가 고통을 당했지만은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영의 입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겼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보담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이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신기한 능력이 예수님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심령을 적셔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설주마다 보혈의 피가 발라지는 가정마다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에 어느 마술사가 있는데 완전히 막 악령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악령이 막 역사해가지고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여러분 절망 가운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누가 귓가에 대고 예수의 피를 믿어라. 이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막 이 악령이 다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첫째도 예수의 피, 둘째도 예수의 피, 마지막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적셔지게 만들어 주셔서 원심하기가 7개로 저주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러가 어느 날 꿈속에서 지옥도 가보고 천국도 가봤답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올 사람이 다 와있고 천국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어떤 사람이 와있나 봤더니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은 천국에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지식으로 명예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새 마포옷을 갈아입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여러분 단장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른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얼마나 목말랐어요. 남편을 대설명 받고 치면서도 이 만족이 없어. 만족이 없어.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남편, 세상의 아내,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아무리 가져봐도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부흥사가 유명한 어느 부흥사님이 남편 5을 이렇게 비유했답니다. 돈 많은 돈서방, 권세 있는 권서방, 명예 있는 명서방, 아무리 바꿔봐야 마음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했잖아요. 세상 남편, 세상 여자, 세상의 명예, 권력, 돈 아무리 가져봐야 이 목마름을 해결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결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뱃속에서부터 막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나야 찬양도 은혜가 넘쳐나고 말씀도 은혜가 넘쳐나고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지음과는 이런 성령의 신이 성령은 진리라. 성령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성령의 진리에 대하여 지음과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한 자리에 모여서 목회자가 한 자리에 오랫동안 목회한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유럽에서 막 저 아프리카로 터키로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한 자리에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전부 순회하면서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들 목사님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미혹하는 영, 적그리 시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 분별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신의 은사, 사랑의 은사 이 가지가지 은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넉넉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시험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증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가리키며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아볼로가 목회했는데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고 에베소의 성도들이 말했잖아요. 이때 바울 사도가 말씀을 증거하고 안수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잖아요.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한 500여 명 정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믿음이 적은 사람들, 기도하기 좀 싫어하는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가고 한 150명 정도가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 가운데 성령이 막 불같이 떨어져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77년도 3월 셋째 주 내가 여러분을 간증을 했는데 여의도 순복교에서
우리 가족들 10명이 전부 다 저 가운데 가서 예배 드리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얼마나 말씀이 빠른지 막 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 신랑하는 시험도 여러분 예수 조건이 시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는데 이 귀에 안 들어와. 설교 끝나시고 아픈 사람 아픈데 손을 얹으라고 그래서 우리 누님이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는데 오늘 젊은 청년이 폐결핵 3기에서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는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막 내 가슴이 막 얼마나 성령의 불 막 뜨겁게 임했던지 그때 막 병이 고침받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났는데 의제 밑에 막 파고 다니면서 막 1시간 동안을 기도하더라는 거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얼마나 막 가슴이 뜨겁게 임했으면 아니 폐가 구멍이 3개 뚫렸었다니까. 폐결핵 3기 이걸 메꿔줬어요. 그 다음날 제가 고향이 부여인데 부여 보건소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필름을 딱 껴주는데 보니까 폐가 메꿔졌어. 흔적은 있는데 폐가 메꿔졌어. 그래서 나는 보건소가 좀 의학이 약해가지고 잘못 나온 줄 알고 그 다음날 또 충남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 가가지고 또 가서 엑스레이 또 찍었더니 거기서 똑같이 진단이 나왔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막 하나님이 기적이야. 그래가지고 병고침 받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다니까. 내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내가 예수 믿었겠어요? 얼굴 보세요. 얼굴 반질반질해가지고 죄 많이 짓고 술도 막 가만히 막 말술로 마시고 그랬을 내가 딴데 야 성령을 뜨겁게 받아버리니까 막 병도 고침받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죽어도 내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나는 여자 앞에 말도 못했어요. 연애도 못하고 막 이 말 주변이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성령 받고 성령이 뜨거워지니까요 막 배짱이 생기더라고. 여자들 막 아무리 많아도 막 자신이 있어. 내가 막 10,000명도 와도 자신 있고 내가 온살이 기도 원장도 하고 선교국장도 하고 교회국장도 하고 송파선교 담임도 하고 기포선교 담임도 하고 하여튼 여의도에 37년 목회하면서 하여튼 거의 다 거쳤다니까. 내가 교역자가 600명이 600명인데 거기서 살아남았으니까 그래도 애지간히 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야 이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하나님을 아들 믿는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 성령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누님 목사님이요 내가 목사가 됐다니까 웃어. 어떻게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그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600명이나 되는 목사님들 앞에서 그렇게 37일 버티고 나왔다는 게 너무 기특한가 봐. 얼마나 내가 죄를 지었으면 헌금을 빼다가 사탕 사 먹을 정도 되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졌어. 이야, 누님이 나보다 목사 안수를 늦게 받아가지고요. 한참 늦지. 93년도가 90 그것도 더 될 것 같아. 목사를 늦게 받으니까 내가 선배 아니야. 내가 선배. 나이는 어리고 내가 동생이 있지만 까불고 있어. 그리고 내가 이 목회자 세계는요 선배가 최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목사 안수 먼저 받고 목회 먼저 시작한 사람이 최고야. 최고. 할렐루야. 우리 김효서 목사님 이야 키는 짭짤하신데 막 설교도 잘하고 막 기도도 오늘 막 잘하시네. 그냥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